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특별하게 환영합니다. 비가 너무너무 많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여러분 핸드폰에 계속 뜨죠?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꼭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집에 갈 때는 안전하게 지켜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특별히 이제 호우에 피해 입을 우리 성도들 혹은 우리 이웃들이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공부 1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폭우를 뚫고 오신 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좋을 텐데 사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까지 뚫고 오신 분들에게 이게 이 말씀이 좀 그런가.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 우리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복되지만 그렇지 않고 좀 심판하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은 뒤집어 보면 우리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축복의 말씀이다, 복된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제목을 삼고자 한다면 기초를 내려놓고 성숙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교환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아론에서 시작된 아론 지파, 아론의 계열에서 시작된 반차로 되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굉장히 특별하다. 왜 그러냐면 아론의 반차가 아닌,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이기 때문이다, 반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대제사장이면서 왕인, 제사장이면서 왕인, 살렘 왕의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다, 살렘 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왕이면서 제사장, 그리고 그의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멜기세덱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족보도 없고 뭐 어떤 정보가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에 나와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 특별히 왕이면서도 대제사장,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특별한 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멜기세덱이 그러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을 설명해야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제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멈춰버리죠. 그죠? 갑자기 멈춰요. 설명하려다가 자, 이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려고 딱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왜 멈췄느냐? 이 설명을 들을 성도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듣는 것이 둔하다.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요. 둔하다. 그래서 이 둔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고 처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게으르고 처져 있다. 이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배워도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게으르다, 뒤처져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 뿐이지 순종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성도가 된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이 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배워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젖만 먹을 뿐, 우유만 먹을 수 있을 뿐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이제 엄마 젖 먹고 그다음에 이유식 먹잖아요. 조금 씹히는 거, 이가 나기 시작하면 씹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가 잘 나오면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잖아요, 그죠? 고기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밥도 씻어 먹고.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여전히 우유만 먹을 수 있는, 젖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어린 갓난아기의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성도들에게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6장 1절부터 이 8절 말씀, 오늘 본문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기초를 내려놓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권면이면서 가장 위협적인 경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젖만 먹을 줄 알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로 된 원문에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이제 1절에 있어요. 1절에. 그런데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이걸 좀 읽기 쉽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1절과 2절로 이 말을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원문에는 1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1절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딱 6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기본적인 것을 딱 내버리고 그건 내려놓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바로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버려야 되는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가르침, 기본적인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5장 1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5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단어는 다릅니다. 초보랑 여기서 여기서의 초보는 뜻이 이제 단어가 다르긴 한데 그 뜻은 똑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주 근본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적인 가르침, 기본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1, 2절에 보면 6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6가지인데 둘둘씩 짝을 이뤄서 세 그룹, 세 모둠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첫 번째 6가지를 먼저 말해보면,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세례들,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째는 영원한 심판. 이 이제 6개예요. 그런데 두 개씩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나오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묶여지는데, 뭘로 묶여지느냐? 성도의 삶의 시작과 관련이 있어요. 성도가, 우리가 누군가 복음을 탁 듣고 신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 참 성도는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하는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고 할 때, 이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 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행실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먼저 회개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말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다는 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망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위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구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회개와 믿음이 이제 이렇게 짝으로 엮인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제일 밑에 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죠? 회개와 믿음이 짝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뭐와? 회개와, 그죠?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뭘요?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회개와 믿음이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시냐면 성령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이 현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게 성령을 뜻하거든요. 이 성령하고 바람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성령으로 번역도 되고 그러는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태신앙인들은 이게 약한데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그야말로 꼬꾸라진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회심한 분들, 이분들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나, 대부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때를 자기가 예수님 믿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이제 자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자각한 때를. 근데 사실은 그 시작점은 이미 이전에 된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 지옥에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회개와 믿음은 성도의 삶의 시작과 관련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이죠. 가장 기본적이에요. 이것은 절대 하찮거나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이거 절대로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버리고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적인 가르침, 세 번째는 세례고 네 번째는 안수입니다. 이 두 개도 이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 있는 기초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세례들이라고 돼 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결을 위한 씻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을 피하고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씻는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막 공격한 내용 중에 하나도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뭐 손 안 씻고 하면 좀 불결하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막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 율법에도 보면 어떤 이제 부정하게 되는, 뭐 시체를 만졌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들에 접촉을 했다거나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게 돼요. 추방이 됐다가 다시 들어올 때 씻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전신을 다 씻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결하게 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씻음이라는 것, 씻는 정결을 위한 씻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건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다른 것들은 없잖아요. 아마도 이제 세례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예 이제 세례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진 세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안수는요. 안수는 성경에 보니까 안수를 언제 하느냐? 복을 빌 때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뭘 기대하면서 와요? 안수해 줄 것을. 예수님이 안수해 줄 것을. 예수님이 안수한다는 건 뭐겠어요? 복을 주시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도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시죠. 그래서 복을 빌 때,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안수가 행해졌고,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도 손을 얹으셨어요.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 이제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안수, 고침의 수단으로서의 안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도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그들을 안수하였다. 안수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의 안수로 디모데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안수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안수가 정확히 어떤 목적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생각하기를 이 성령의 은사를 주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제 정결하기 위한 씻음과 이 안수가 세례와 또한 성령의 은사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도 신자의 시작과 관련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와 6번째가 나오는데, 5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고 6번째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자, 앞선 4가지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안수가 성도의 삶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면, 성도가 이제 신앙의 삶을 시작할 때 그것과 관련이 있다면, 이 5번째와 6번째는요 그야말로 삶의 마지막이에요. 그죠? 성도의 삶의 마지막, 종말과 관련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있을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처럼 나눌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성도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특별히 이제 성도의 삶의 마지막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6가지의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 6가지는 성도의 삶의 처음이며 마지막을 아우르는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왔을 때 이 내용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배웠던 세가족 교육이나 뭐 세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6가지의 내용을 딱 배운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6가지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 버린다는 말은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쓰레기통에 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내려놓는데 이것은 이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 6가지 가르침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항상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의 문제를 말하는 거는 이 6가지 이 기본적인 가르침을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그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초거든요. 이게 기초를 딱 마련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기초를 딱 탄탄히 하잖아요. 그죠? 아주 땅을 단단히 다진단 말이에요. 그 다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냥 단단히 땅 다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땅이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까지 잘 다져왔어. 단단해. 괜찮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건물을 세워야 돼요. 건물을. 기둥도 세우고 담도 세우고 그래서 멋진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땅만 계속 다지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땅을 다지고 10년이 지나도 땅을 다지고 20년을 지났는데도 땅만 다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야 했는데 아름다운 집은커녕 바닥만 있는 거예요. 바닥만. 결국 바닥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들을 너희가 지금까지 잘 다져놓은 거 그거 이제 내려놓고 너희가 잘했으니까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는데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뜻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고 뒤처져 있는 상태를 애통히 여기고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에서 멈추지 말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 영적 성장을 위한 책임은 성도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신앙생활도요,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10년을 믿었다고 해서 똑같이 10년을 믿었다고 해서 그 신앙의 상태가 수준이 똑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을 비유할 때 사람의 성장하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갓난아이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어른이 돼가는 과정으로서 커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어린이가 있는데 얘가 먹지를 않아요. 우리 애들 중에도 있죠. 그런 애들이 먹지를 않아요. 먹는 거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진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키 안 크겠죠. 몸도 비실비실 되겠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는 잘 먹어요. 음식 잘 먹고, 그죠? 아침에 주는 대로, 부모가 주는 대로, 건강식대로 다 잘 받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찌면 안 되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겠죠. 그죠? 먹은 대로 성장할 겁니다. 그거 아이들의 책임이라고요. 물론 이제 부모도 잘 차려줘야 되겠지만 가장 책임져 있는 거는 아이예요. 자기가 먹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애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막 도망다녀요. 밤 시간만 되면 도망다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어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그 수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신앙 수준이 늘 비슷해요. 늘 비슷한 지점에서 넘어지고 후퇴하고 그렇게 된다.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아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책임입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엄격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계속 성도들에게 기초적인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 젖먹이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측면을 말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다.
자,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죠? 사람이 마음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난 이렇게 할 거야 뭐 막 해도 실제로 그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 못하는군요. 근데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을 리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바라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 누구보다도 열망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고요. 하나님 막 야단치고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아직도 이 수준이야? 그렇게 안 하세요.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애가 애쓰는데 막 더 혼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애쓰고 노력하면 도와주잖아요. 기다려줄 줄 알고. 언제 부모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열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려고 하니까. 전 안 돼요. 전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머리를 못하고 갔나 봐요. 그럼 매를 버는 거죠. 그죠? 지가 안 하려고 하면 부모가 열불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하면 부모는 무슨 수단을 쓰든지 도와주려고 하죠. 그게 가장 부모가 원하는 것이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일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애쓰고 힘쓴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도록 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4절인데요 6장 4절부터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며 봐야 되는 겁니다. 자,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보. 자, 원래 4절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빠져버렸는데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한글 번역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빠뜨리는데 특별히 시편이나 이런 데 많이 빠뜨려요.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 나오겠어요? 1, 2, 3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1, 2,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적인 것은 이제 좀 내려놓고 너희 앞으로 나가야 돼 이랬잖아요. 4절은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4절부터 8절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매우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단계의 경고예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뭐 아무 걱정할 거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고를 줄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고가, 그것도 아주 심각한 경고가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망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 너무나 정말 무서운 경고지만 이거는 너희가 절대로 멸망으로 가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절과 5절에 나오는 5가지 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성도에게 해당되는 경고예요. 이게 이제 좀 초점입니다. 성도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5가지 묘사가 다 성도를 향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한 번 빚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한 번 빚을 받고.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성도도 빛 가운데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뭐라고 이제 10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성도예요. 성도. 빛을 받은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빛을 받았다는 것이 참 성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이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자, 두 번째 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여기서 이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늘의 선물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과 구원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 맛보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구원을 맛보았다고 할 때, 이 맛보았다는요 그냥 그 시식 코너에서 입만 탁 대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온전히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다 겪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았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죠. 그러니까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맛보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을 완전히 맛보았다, 체험했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성도죠. 그죠? 성도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이제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라고 하는데, 이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성도죠. 성령의 은사를 불신자가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넷째와 다섯째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넷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맛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온전히 경험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성경을 읽으니까 눈물이 났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선한 능력을 온전히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세라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천국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죠, 실제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아직 우리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여서 살게 되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그 능력이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성도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다섯 가지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빛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하였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게 이제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가 다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성도. 자, 근데 6장 6절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원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에 관한 다섯 가지 묘사를 제시를 했어요. 그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 이거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을 경험한 성도가 타락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요, 배교를 뜻하는 거예요. 배교. 완전히 믿음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의 완전한 파산이에요. 끝장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 끝장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것인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편지인데, 이게 히브리서가 보내는 그 교회의 성도 중에 일부가 실제로 성도였는데 이런 상태로 떨어진 자가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쓴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 속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실제로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독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말씀이 시대를 거쳐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구절이에요. 싸우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할 수가 있는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돼요? 잃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5가지가 다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사람이 떨어지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회개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오찬 예배 때 교리 공부할 때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성도의 견인 교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성도는 끝까지 그 구원을 거두지 않으신다. 그 상태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성도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성도의 견인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거 굉장히 건방진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고 개혁주의 교회인데,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아주 강하게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리에 굉장히 이제 반대되게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9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신학 이제 그 교회 역사에 보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도의 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에 가봐야 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거는 모른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때 그때 결정되는 일이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붙잡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반대로 우리 장로교인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도 많고 글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그 편지를 쓴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지를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적인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가 설교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제가 이건 처음부터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설교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들었던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설교할 때는요, 여러분 매주 이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설교할 때는요, 설교자가 어떨 때는 과장을 해요, 그죠? 과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합니다, 그죠?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 그렇다고 즉시 망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자는 굉장히 강하게 말한다. 불순종하면 망해요, 그죠? 불순종 망합니다. 당신들 나가면 망한다고, 다 자녀들도 다 망하고 다 이렇게 강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설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한 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엄밀한 이 신학적인 교리를 지금 설명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참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한 성도가 타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뒤처져 있는 상태,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러면 우리도 우리 다 여기 성도인데 나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타락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이제 이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거를 경고 삼아서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난 망했다.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밤부터 막 밤에 잘 때 잠이 안 오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경고를 삼아야 돼.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제일 마지막 단락 보세요. 성도가 타락했을 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한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한 영원한 제사가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한 번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못 박힐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죠? 예수님이 봐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죄를 져버렸단 말이에요. 심각한.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죄라는 것은 배교, 아예 믿음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죽음으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못 박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죠?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성도가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공적으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이건 공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비밀리에가 아니라 다 드러나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욕한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수치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를 통한 구원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 이 완전한 타락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 짓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죄들도 우리가 가볍고 뭐 사소한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파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되돌아선 거예요. 믿음을 완전히 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자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내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장 6절은 당연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방금 가르친 내용을 종합하고 있어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앞의 이야기의 결론을 농사 비유를 통해 확증을 하는데요. 자주 내리는 비를 받는 땅은 좋은 채소를 내는 것이 당연하죠. 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이제 아주 비옥한
이제 평야 지역도 있지만 산간 지역이 있어요. 산간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런 중앙 쪽에는 산간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제 화산재로 형성된 토양이라서 비가 오면 쫙 빠져버려요. 머금지 않고. 그러니까 제때 비가 안 내려주면 그건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금고 있어야지 뭐 버틸 텐데 그냥 쫙쫙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 내려야 될 그때에 내려줘야지만 농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제 복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자주 내리는 비가 자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예요. 여기서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상징한다고 뜻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받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죠? 도와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반대를 보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비가 자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좋은 채소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해로운 가시, 엉겅퀴, 쓸모없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이건 될 땅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는 쓸데없는 아주 형편없는 땅이죠. 그래서 저주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저주가 가까이 있는. 그 마지막은 이 저주가 가까이 있다는 거는 이 시간적으로 이제 곧 이 땅이 큰 화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뭐가 되냐? 불사름이 된다. 불로 다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요. 쓸모없으니까. 좋은 조건 속에 있음에도 쓸모없는 열매를 내는 땅이 있다면 결국 불사름이 될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딸이니까 아무 쓸모 없으니까요. 자, 성도가 타락하면 그 결과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그 자체로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 중에 하는 경고. 이 경고는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경고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러잖아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이면 이렇게 안 했겠죠. 설교를 초신자에게 너희 망하면 너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다가 너희가 타락하면 너희는 다시 회개 못하고 너희는 망해, 너희는 끝이야,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럼 초신자들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선생이 돼야 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어린아이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를. 자, 마지막 단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듯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죽은 것입니다.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고 뒤처져 있다면 그리고 불순종을 쌓아간다면 결국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자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기도 해요. 6장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절한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난 시간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어요. 그만큼 오래된 신자들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걸 깨우를 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등부 전도사일 때 우리 이제 아이가 이제 주보를 만드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잠을 자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아침에.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아침 9시, 10시 막 이렇게 깨어서 아침에 뭐 10시에 학교 가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얼굴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인데 근데 하여튼
그래요. 누참이 하여튼 만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엄마랑 맨날 싸우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인가 아이가 그날도 한 9시 10시까지 자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날은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한 번에 깨웠어요. 한 번에. 예전 같으면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닌데 어떻게 한 번에 깨웠냐 했더니 물을 부었대요. 그냥 바구니에 물을 가져와서 얼굴에, 그러니까 누워있는 아이한테 침대에 그냥 물을 퍼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놀래가지고 바로 깨서 학교 갔다고 자기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인 거예요. 특단의 조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물을 껴안은 거예요. 잠자고 있는. 야, 너 언제까지 이럴래? 언제까지 이럴래? 그러니까 참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 모두가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우리 마음 속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점점 성숙하게 만드실 거예요. 무서운 거는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새겨서 항상 믿음의 성장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그저 겁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임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 응곡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